예, 오늘 말씀은 48절서 53절까지만 봤는데요. 이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려 그러면 창세기 24장 전체를 다 한번 읽으시면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한 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참 많은 성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인정하고 칭송하고 추앙하는 많은 성자들이 있죠. 제가 선다싱에 대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불모지 같은 인도에도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우리 한국에는 세계 제일은 참 많습니다. 세계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열심히 있어요. 새벽기도나 금요기도회나 선교회나 모든 일에 아주 열정적인 제일의 열심을 가진 것이 한국의 교회입니다. 또 한국의 교회는 유명한 것이 또 많아요. 유명한 목사 한국에 다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유명한 설교자, 또 유명한 교회도 참 많이 등장되지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에서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으로부터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정말 추앙할 수 있는 성자가 한국의 교회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세계가 인정할 만한 그런 성자가 있느냐? 없어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인도 같은 나라에도 선다싱한 성자가 나왔는데 한국에는 왜 성자가 없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뭔가 하니까 오늘 한국의 교회는 교회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해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목회 잘해가지고 존경받고 섬김받고 대우받는 그런 목회자. 말하자면 목회 성공주의입니다. 목회 성공주의에 집착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 뜻대로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11조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는 기복주의적인 축복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출세하고 우리 성도들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부자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1이 되려고 하는 건 문제예요. 제1이 되고 왕이 되고 더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경받고 섬김받고 대접받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자세는 제일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종의 자세를 우리 가져야 돼요. 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이나 소유나 은사나 능력이나 지위나 직분이나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걸 가지고 군림하라고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니라
종같이 섬기라고 주신 달란트입니다. 섬김의 달란트지 특권이 결코 아니.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모범을 보여준 한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수하에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데 창세기 42장 2절에 보면 이 종은요, 아브라함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나이 40이 되도록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는 자기 외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좀 구해오라고 이 종을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요. 주인의 명령을 받은 이 종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 약 한 800km 되는 그 거리인데 그 먼 길을 갔어.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신부를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 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 모습에서 진정한 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여 한다면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모범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이름 없는 종. 이름이 없어요. 네. 창세기 24장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 사람이 등장됩니다. 거기에 등장된 사람들을 보면 전부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헐이나 그의 아내 밀가 그리고 그의 아들 두부엘 그의 딸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가 오라버니가 되는 라반까지 이름 없는 사람 없어요. 전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을 보십시오. 24장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한 이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합니다. 이 종이 누구일까? 아마 엘리에셀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밝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이 종을 부를 때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이다 그랬고요. 이 종 자신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요. 자기를 부를 때에 여기에 24장에 보면 자기를 종이라고 한 10번 정도 종이라고 부릅니다. 난 종이요.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얼굴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한다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말입니다. 이름 없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영광 그것만 드러내려고 하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공로를 나타내고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게 다 잠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만 자랑하고 싶은 이게 우리 본능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요, 내가 하고 세 번만 벌써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오만과 교만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 성경에 등장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랍니까? 내가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누군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 내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광들판에 나가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짐승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종은 아브라함의 이 종과 같이 내 이름, 내 얼굴, 내 자랑,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진정한 종입니다. 나는 내 이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얼굴, 내 자랑, 빛도 없이 이 종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숨겨두고 묻어두고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충성스러운 이런 귀한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드러내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줘요. 여러분들 진정한 그 사람의 권위와 영광은 내가 내 스스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고 나 이렇게 권세가 있고 뭐 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낸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성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성자예요. 내 같은 더러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성자요 그럽니다.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이리 오시,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높이는 거야. 나는 이름 없이 자기를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 공로를 드러내주고 자랑해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라는 신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이름 없이 하십시오. 내 얼굴을 나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숨깁니다. 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위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종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종 모습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종이다.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 나홀의 집에 이제 초대돼 갔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을 만난 이 리브가의 식구들이 말입니다, 이 종을 환영하면서 성찬을 차렸습니다. 풍성한 음식상을 차려놓고 접대합니다. 그런데 이 접대상 앞에서 이 종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했습니까? 자, 24장 33절을 보십시오. 자, 음식상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요? 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종은 자신을 위하여 차려준 음식상 앞에서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 일이 먼저가 아니야.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주인 아브라함의 뜻이 우선이야. 그것을 내가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 종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일보다도 자기의 유익보다도 주인의 일, 주인의 유익이 우선이야. 내 생각과 내 뜻보다도 주인의 뜻이 우선이야. 자기의 일과 주인의 일 가운데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인의 일이 우선입니다 하는 종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대개 보면 자기 유익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은요,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사는 생의 문제에 신경 쓰지 말아라,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먼저가 먼저 그것보다도 우선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라. 하나님의 지위와 다스림을 받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처럼 합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생의 문제에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종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종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 책임질 일이야. 우리가 정말로 종처럼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이 종처럼 주인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근데 이 종에게서 우선순위뿐만 아니고요, 이 종이 참 귀한 모습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부모와 형제들이 이제 먼 길로 시집가는 이 리브가에게 이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55절에 보면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랬어요. 먼 길 시집가는 딸 자매 두고 말입니다. 이별의 정을 좀 나눌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 열흘 정도 아니면 며칠이라도 좀 말미를 두어서 이별의 정을 좀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종은요, 이 종은 이들의 권유대로 그러지요. 우리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니까 좀 며칠 쉬고 먼 외국까지 왔으니 관광도 좀 하고 자신을 위하여 시간적인 여유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 보십시오. 56절에 보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지체하지 않고 떠나버려요.
주의 뜻을 이루는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입니다. 앞뒤 분별 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적극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이 일로 인해서 후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손해볼 일이 찾아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는데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입다라는 선지자가 이 전쟁에 나서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입다가 말입니다. 하나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준다면 내가 돌아갈 때에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그 사람 내가 잡아서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서원해버렸습니다. 입다가 그 전쟁에 승리하지요.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무남 동료 배동딸이 나와서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개선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환영했어요. 이 모습을 본 입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다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탄식했습니다. 분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 언제 재물 바치라 했습니까? 충동적으로 서야겠다가 이런 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 같이 말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지체하지 말아요. 시간적인 여유 가질 필요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입니다. 즉시 행동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면 그 가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온갖 유혹, 시험, 상처,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서 마귀와 싸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온갖 상처를 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땅을 팔 때에 얼마를 떼놓고 반만 바치 얼마 바치자 그러고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저 땅 팔아서 하나 바칩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적시들이 못한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게 했다 그랬어요. 머뭇하는 사이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까운 마음, 뭐 이런저런 시험을 주어서 다 바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보면요, 또 한 귀한 사람이 등장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아들 데리고 가버립니다. 왜?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지혜예요. 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드릴 아들 며칠 동안 정나눌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간은 마귀와 싸움하는 시간일 뿐이야.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 흥정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드리고 바치고 순종하는 모든 일들에 무엇을 얼마나 드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흠없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암만 크고 많은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상처내고 험내고 이리저리 유혹 시험 들어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도 상처 없이 드리는 겁니다. 험 없이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의를 지켜도 험 없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1조를 드려도 험 없는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참 우리가 우선순위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 바라보고 살면요 항상 우리 손해봐야 합니다. 내일은 후순위를 밀려나요. 손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우선순위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이종처럼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종이 참 아름다운 모습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주고받는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이 그 신부감을 구하려고 출발하면서 그 일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보면 이 종은 말입니다. 부단히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고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10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하고 소원 간구도 하고 형통한 일이 있으면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이 종의 그 기도가 나오지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26절에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48절에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 동생의 딸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이 종은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교제와 나눔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종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조차 않고 살아가요. 의식조차 하잖아요. 무감각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만큼이나 교제하고 나누고 삽니까? 교제와 나눔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서도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집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고받고 나는 교제와 나눔을 이루고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세상 인생살이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져요. 마치 무거운 짐질 것 같이 사람들 탄식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고 나눔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보십시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고 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결코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살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쉽고 가벼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럽니다.
어? 하나님 우리에게 쉬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쉽게 가볍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짐 그대로 어깨에 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이전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평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와 나눔을 이루고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인생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와 나눔을 이루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또 자유함이 말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전부 채워서 얻으려고 그래요. 받아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힘없는 이 교제와 나눔을 잘 이루고 사는 사람은 환경에 구애받지, 환경을 초월하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자유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귀한 종 한 분을 소개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종이 좀 되었으면 한 마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 종처럼 여러분 무슨 일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얼굴을 사람들을 위해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섬깁니다. 종처럼 섬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묻어두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줄기 이 종처럼 여러분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좀 교제와 나눔을 이루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교제를 나누고 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많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살 겁니다. 그를 힘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을 내 힘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온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고 살아도 내 힘 가지고 세상 살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 평안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쉽고 가벼워져요. 아브라함이 이 종 같은 귀한 종 되어서 부디 이런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